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남수단에는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그 외에
여러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어린아이들도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많은 아이들 중에 글로리아라고 하는 8살짜리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그런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남수단에서는 거의 이제 집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조금 잘 산다 하면은 양철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데 그 양철 지붕을 나무하고 이렇게 지붕 고정할 때 그 못이 동그란 이렇게 동전만한 데다가 이렇게 못이 붙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이렇게 비가 와도 그 못이 들어간 자리에 빗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떨어져서 나동거라 다니던 것이 그 동그란 거와 못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3살 때 그것을 이렇게 놀다가 그것을 삼킨 거예요. 그 동그란 거를. 그래가지고 그게 식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내려가면서 이렇게 식도도 찢어지고 옆에 장기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새 조각이 녹슬고 그래서 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년 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대학 그 성교회에서 이 아이를 초청해서 그 아이를 수술하고 입원 치료해서 5개월간 그렇게 있다가 회복돼서 남수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3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은 그 이후로부터 앞으로 10년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10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고 중보기도하게 하고 정말 이 애가 수술이 성공할까 또 어떻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목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지금은 이 아이가 4살 때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남수단에 그렇게 질병으로 또 내전으로 많은 사람과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런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그런 삶입니다. 남수단에서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꺼져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한 명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예. 근데 이것은 그 글로리아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 저는 남수단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정은희 선교사인데요. 저는 99년도에 수단에 파송되어서 13년간 사역하다가 거기서 추방을 받고 남수단에서 지금 11년 차 다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그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크고 북쪽은 아랍, 남쪽은 아프리카 그렇게 두 개의 민족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로서 자원도 많고 석유 산유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다 그러한 자원이 많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40여 년간 내전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평화협정을 맺고 6년간 유예 기간을 통해서 남수단이 계속 한 나라 수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남수단이 수단에서 분리 독립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했는데 6년 후에 남수단이 투표를 해서 거의 100% 찬성으로 남수단이 분리 독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별을 못해요. 수단, 남수단 구별을 잘 못하고 다 수단이라고. 그리고 또 저는 수단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남수단에서 사역하지만 수단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서는 많은 또 지금 북수단에서는 지금 또 내전이 일어났어요.
이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그 수단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집트에 가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는 남수단 사람, 북수단 사람 다 있으니까 거기선 또 그냥 또 수단이라고 그렇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복잡해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였고 정말 이 아프리카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 40여 년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남수단 사람들은 주변 나라의 피난민으로 또 수단의 그 수도의 이주민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고 같은 나라이면서도 그 나라의 하층민으로 그러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남수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수단 사람들은 전쟁 중에 태어나고 전쟁 중에 살다가 전쟁 중에 죽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남수단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심령은 많이 왜곡되고 상처받고 이렇기 때문에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선교사들을 오히려 협박하면서 돈을 얻고 그렇게 어렵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에게 가게 해주셨는데 북수단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아랍 국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할 때는 저의 신분을 가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13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13년 동안 우리는 참 조심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추방당할 때 보니까 정보부에서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갔고 뭐 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방당할 때 정보부에 잡혀가서 하나님 제발 저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이 시기를 멸하여 제가 여기에 남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그들의 눈을 안 감겨주시고 다 알고 있고 3일 내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내에 나가는 동안 계속 그 정보부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남수단이 분리 독립되면서 북수단은 더 강경 이슬람화가 되면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다 핍박하고 추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추방을 당했는데 그때 그 정보부에 잡혀가서 있으면서 그 현지 교회 목사들 사역자들도 다 이렇게 잡혀오고 막 그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미 저의 신분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사람들 들으라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방을 당했지만 제 안에는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올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하게 그 나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향한 그리움은 늘 있었어요. 그리고 남수단은 수단과 같은 나라였지만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전쟁 중에 살았고 그렇게 난민으로 살고 그렇게 자기 터전을 잃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격이 왜곡되고 그래서 자신들을 도우러 온 선교사들을 오히려 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느 때는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환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 남수단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이후에 제가 비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말씀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방을 당하고 새롭게 이제 사역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남수단만큼은 안 가려고 그랬죠. 많은 선교사들이 남수단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추방당하신 분들이 남수단만큼은 안 간다고 다들 그러는데 저도 남수단만큼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나라가 이제 남수단이 2011년도에 분리 독립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193번째 국가로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시작한 나라가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또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잘 서 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제가 남수단을 갈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가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했지요.
거래를 했는데 무슨 거래냐면 제가 북수단에서도 비사역을 할 때 비사역은 재정이 자립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의 모든 우리나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도 다 이렇게 싸갖고 와갖고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교통비까지 주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선교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코리아는 재정 자립해가지고 그들이 돈을 내고 그들이 식사값도 내고 저희가 가서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할 때 북수단에서도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수단은 이 남북 내전이 있었던 그곳이 남수단입니다. 그래서 남수단은 개발도 안 했고 아주 황폐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수단은 비사역을 하기에 더 어렵죠. 그래서 남수단에 가면은 제가 이제 그곳에 안 가려고 이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얘기했을 때 선교사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사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할 테니 선교사님 오기만 해주세요. 이러면 가고. 근데 후자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냥 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2013년도에 추방당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남수단을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교회에서 어느 감독이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라도 할 테니 당신이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거래를 했는데 그 일을 그들이 하겠다고 그러니 이제는 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수단을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한 달간 방문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뉴스를 들었어요. 남수단에 내전이 발발했다고. 네. 그래서 저는 남수단에 내전이 발발했으니까 저는 남수단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야지만 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2014년도에 남수단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남수단에 들어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편하게 있으나 움츠리고 있으나 똑같죠. 거기서 달려가나 걸어가나 똑같잖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냥 몸을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내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남수단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거주지도 없어요. 저는 아직 싱글입니다. 거주지도 없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곳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데 거주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침대 하나 들어가고 화장실 붙어 있는 그런 곳에 전기도 없는 곳에 요번에 여름에 한국에 너무너무 더우셨죠? 그렇게 더운 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진짜 광야였고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밥도 해먹을 수 없어요. 밥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자 훈련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모여야죠.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그 상황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러 갔으니 모이라고 그러면 어떨 땐 2명, 어떨 땐 3명. 저는 하루 살아가는 비용도 너무너무 거기에서 살려면 2,000불, 3,000불이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재정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정이 안 돼도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갔어요. 그래 가서 여지껏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여지껏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전쟁 중에도 또 중간에 막 우간다로 피난 가고 막 그 총성과 뭐 헬리콥터로 폭탄이 터지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비 세미나를 하게 해서 지금까지 200여 번의 세미나를 하게 하고 2,000여 명의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 100여 명이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재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코로나가 닥쳤죠. 코로나가 닥쳐서 참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는 시간에 하나님만 구하고 예배하며 말씀 보며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저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어려운 그곳에 저는 비사역만, 말씀 사역만 했는데 하나님 이 남수단은 정말 빵도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심부름 잘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더 멋진 세상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셨다시피 막 건물 있고 뭐 또 우물 파고 막 이런 것들은 다 더 멋진 세상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수단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 더 멋진 세상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남수단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안 가려고 길을 썼는데 하나님이 남수단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확인하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더 멋진 세상은 총체적 선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물질과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더 멋진 마을을 만드는 것이 더 멋진 세상의 사역인데요. 제가 비사역으로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더 멋진 세상이 함께 그 물질과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정말로 그곳에서 총체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 멋진 세상을 만나면서 이게 진짜 선교구나. 예, 그동안은 말씀만 하면서 행복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지만 저는 그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파송교회도 없어요. 파송교회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한 캐세리 마을을 선택하고 그 마을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보건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운무를 파고 그래서 그들의 위생과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주고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 마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더 멋진 세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또 한 마을, 과계마을이라고 그곳에 또 여성 사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인데요. 교회를 건축하고 또 운무를 파서 그곳에 또 더 멋진 마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신 시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거기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얘기하자면 너무나 부족하고 오늘 말씀에 저는 그러니까 남수단에 갔지만 그때 한국에서는 남수단의 개척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수단에는 지금도 선교사가 3명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그리고 한국인도 4명 있어요. 남수단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서는 철수 권고 지역. 왜냐면 2011년도에 남수단이 수단에서 분리 독립돼서 8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정전이 되고 지금 과도기 연합 정부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우간다에서 모든 걸 다 수입해서 먹고 모든 걸 케냐,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의 50%가 유목민이에요. 그 유목민이 소를 끌고 한번 쫙 훑고 가면은 밭이 남아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정부의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 사람들이 진득하니 앉아서 뭔가를 하고 이러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한 70% 되지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NGO나 원조가 아니면 이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1월 달에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달러가 5,000원입니다. 물가가 그렇게 올랐고 2013년도에 비하면 거의 800%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정부는 인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막 1년째 월급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러 갈 때 차비가 없어서 일하러 갈 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NGO나 이런 원조에 의해서 거의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서 말씀 사역과 함께 이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더 멋진 세상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말씀 사역이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정말 총체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유하여서 광야로 이끄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광야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잘 붙어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 있는다면 비록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황폐하고 감옥 같고 어려운 광야지만 그곳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는 데서 나와서 찬양하고 자유를 얻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듯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광야 같은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답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내가 죽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고, 내 자아와 내 모든 것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입혀주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매여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여러 민족 중에 너만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때로 여러 모양의 광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서 정말 주님 앞에 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 광야 속에 우리는 고생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않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히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선교 집회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정말 가증하고 거짓되고 헛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구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아까 그 글로리아의 그 형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글로리아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고, 그래서 정말 조바심 치면서 하나님이 그 애를 살려주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를 살려주시고 그 애가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하여 우리 조국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우리 조국이 정말 열방을 향하여서 이 선교 집회도 정말 차고 넘쳐서 부흥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자리에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못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를, 그 죄를 주님 다 처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이 정체성, 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이 언약에 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선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또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광야가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짙은 사랑과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연합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님의 군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